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이삭이 체험한 기적, 이삭이 체험한 기적,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적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또 죽다가 살아나는 거, 그죠? 당연히 기적이죠. 또 뭐 있죠? 돈이 대박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기적 같지 않나요? 또 뭐가 있나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에 보면 초자연적 일어나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성서에는 기적을 그런 것도 포함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데 오늘날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자연이 과학이 발달, 문명 발달하고 나면은 그까짓 건 뭐 현대 과학문명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 당시에는 휙 날아가가지고 10시간만 날아갔다면 기적인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바라본 관점과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기록될 때의 과학문명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도는 게 아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고 했으니까, 그래 바다 쫙 끝까지 가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고 기적이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지금은 동일한 거지. 지구가 둥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계관하고 지금 세계관하고는 많이 바뀌어져 있죠. 과학은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러죠? 계단이 막 가만히, 계단이 우리 때만 해도 계단이 가만히 있는데 막 저절로 막 올라가. 그럼 뭐죠? 기적이지. 지금은 바보 같은 소리 하냐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화로 이게 막 선을 달린 전화기로 있었지, 선 달린 것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화상을 보고 이런다는 건 그 당시에 기적이지. 지금은 당연하죠. 세계관의 바뀜에 따라서 그 당시에 기록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또 아리송한 느낌을 가지시죠. 성경은 그 당시 문화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 당시 문명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들, 그걸로 이제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건을 제거해버리고 능력을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그건 기적은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주요한 메시지는 그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분이 간섭을 해주니까 오늘 이 이삭이 체험했던 것은 그런 차원이 더 강합니다. 이삭이 기적 체험한 건 태어날 때부터 기적 체험이잖아요. 말씀을 우리 보죠. 첫째로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때 애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를 얘기를 합니다. 사라.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시나요?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1장 30절에는 임신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죠?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는 거죠. 불임증. 불임증이 있는 여인이에요. 불임증에 있는 여인이 65세, 그 다음에 할아버지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누구? 저와 여러분 다 불러준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뭘 한다는 거죠? 불임증 걸린 할머니와 65세 불임증 할머니,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인이에요. 와 75세 아기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뭐 한다는 거죠? 약속을 주죠. 무슨 약속?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이해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 낳겠다고 약속받고 막 몸부림치는 게 되게 민망해 보이고, 결혼해가지고 10년차 젊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10년째 애기를 못 낳았다 그러면은 애기를 준다 약속했으니까 몸부림치면 그래도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기가 괜찮죠. 그죠? 아니 20년 돼도 그럼 25세 결혼해가지고 그건 너무 빨리 했나? 3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지난 50세만 돼도 아기를 준다고 막 기다려도 우리가 좀 왜 저럴까 이럴 수도 있는데 75세 65세 그것도 아기를 한번 낳아본 여인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임신을 해본 여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약속을 주면서 큰 민족인데 그 약속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결국은 그 이삭이 나오는 거는 환경적으로 기적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는 이삭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적을 체험하는 근본 원인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어디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죠? 나에게 저런 걸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뻥 때려주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발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잖아요. 그죠? 이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밑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게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을. 늙었어. 이제는 늙어서는 애기도 못 갖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소리냐, 네 몸에서 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몸인데요? 불임증이 걸린 할머니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내 삶의 절망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 그렇죠? 예, 그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더 매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달려. 이게 아브라함이 10년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니까 85세가 됐고, 이게 젊었을 때 10년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75세 10년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에서 한 5년 후에 줘도 괜찮아. 불임적인데 뭐. 예. 그 당시 나이 그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평균치였고, 그때는 이제 저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이제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연장시킨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야곱은 130세 있다가 7년 더 살다가 17년 더 살다가 죽었거든요. 147세 이렇게 있어서 소천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이 그때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고백하기를, 내 나이 정말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이가 130세, 그죠? 예. 그러니까 뭐 969세 비하면 세 발이 핀데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이후 늙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다, 이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달리 해석해요. 네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꼬십니다. 당신 몸에서 난다고 그랬잖아. 당신 피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이미 불임증이야. 영감 똑똑히 정신 차리라고 들으라고. 나 알지, 불임증이라는 거. 그런데 네 몸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씨는 당신 씨를 받으면 된다. 하가를 취하자. 그러니까 이 75세 10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몸에서 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 사라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뭉개버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10년 후에 찾아와서 한 번 더 약속해 줬는데도 깔게 뭉개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드디어, 이삭 낳기 전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잡았어. 결국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룬다는 소망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기특하다 이게 아니라 NO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답답하면은 꼭 이스마엘을 낳아요. 조급증이 있으면은 이스마엘 낳는다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다가는 망하는데 손을 써야지.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똑똑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노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다 라고 단호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요, 그 뒷 2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1페이지 묻혀서네. 17장 1절. 17장 1절에 2페이지에 올라가면 그게 1페이지에 그게 간격이 안 벌어져서 묻었는데, 제일 위에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셨죠.
99세. 그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 더. 그 10년에 나타났다가 85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99세가 되면은 14년, 그러니까 만 13년이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하셨고, 두 번째 와서 85세 탐문 확인했고, 세 번째 99세에 또 나타나 14년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위에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만 13년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딱 때려준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엘사다이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라고. 이때 나타나가지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적을 준다 이거죠. 기적을 주는 하나님이다. 생각을 뒤집는 거죠. 지금 생각을 확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잘 안 뒤집혀져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확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단하게 떠났잖아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없어.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너무 답답해, 괴로워. 안 될 거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갈 길 가자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꼭 아시죠.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짝 나타나. 무슨 소리냐, 네 몸에서 난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후에요? 13년 동안 흘렀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럽니다.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삭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급증이 나니까 이스마엘도 만들기도 하고,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을 지 아들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 훈련이거든요. 믿음 훈련.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괴롭지요. 아, 하나님 더 이상 나 안 해. 하나님, 이놈에서 막 하나님 삿대질하고 그러잖아요. 예, 장로님. 안 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죠. 그게 예. 하나님이 어떤 이 기계처럼 돌린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임신한 여인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경멸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더만요. 그게 후처로 들어왔는데 본처가 아기를 못 가지면, 후처 아기를 가지면 권세가 당당해져요. 그래가지고 후처를 막 괴롭혀요. 아니, 본처를. 그러니까 이 사라 할머니가 화가 끝까지 난 거지. 영감탱아, 너 때문에 나 죽겠다. 그러나 우리 모사님은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너도 살 길은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은 이 구속사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토리 나타나는 사건이고, 지금 오늘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하나님 구속사에 일으키는 데 하나의 어떤 가시 노릇을 하는 거죠. 염소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양을 튼튼하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사탄도 지금 하나님이 이게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사탄은 우리 공격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장난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건.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있는 건 아니에요. 노 그랬습니다. 예스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13년만 하고 엘사다의 그 말은 뭐죠?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늘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면은요, 늘 하나님은 이거부터 확인시킵니다. 나는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간다. 난 변개시키지 않는다. 환경이 뒤집혀진다고 안 바뀐다. 네가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욕밖에 없다. 이것만 붙들어라.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너의 능력은 약하기 때문에 못 이룬다. 그러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만 붙들고 나를 달려가라. 이걸 계속 하잖아요.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엘샤다이 그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를 믿음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서 7년 동안 비자 없이 사는 거는요, 그건 못 삽니다. 솔직히 공부도 못하고 늘 불안한데, 그죠?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은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저는 뭐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뭐 이 비자의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봐도 딱 묶여 있고, 우리 교수님이 그 전문가 그 외국 관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도 묶여 있고, 이게 뭐 전혀 그냥 꽉 묶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비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독일 정부의 계류 중이다는 그 증명서만 들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은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 7년을 하루하루 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이 허송세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하자. 이 훈련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갔는데, 그 끝나니까 타임 스케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비자 논문 통과가 되니까 독일 정부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있다가 가라고 통지가 왔고, 그 다음에 7월 30날 오랄 구두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을 나가야 돼요. 5월 15일에 나가야 되잖아요. 다 추방처럼 끝냈으니까 비자가 5월 15일까지. 그런데 논문 통과는 3월 달이고, 독일 정부에서 다시 통지가 온 것이 2004년 5월 15일까지만 있으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때 3월 달에 와서 통과되자마자. 그래가지고 외국 관찰에서 가니까 내가 7월 30날 오럴 테스트가 잡혔는데 그거 보고 가자. 그랬더니 한번 결정된 건 안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를, 한국하고 독일은 무비자 협정이니까 갔다 와라. 나갔더니 5월 달에 나갔더니 이 대학의 강의가 5월 달에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나가면은 저는 1년을 그냥 이렇게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것까지 세밀하게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학위 받고 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젠 학위만 가지고 가면은 앞날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일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다들 거기 같이 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 이야, 하나님이 절묘하게 시간을 맞춰놨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7월 30날 합격하고 한 달 더 있다가 그 독일에서 이쪽 저쪽 유럽 여행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7년 동안 가정을 봤을 때는 애간장 다 태웠지만은, 하나님은 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 아브라함 만나서 엘샤다이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이걸 믿기까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서 뭘 우리 훈련받을까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나가죠? 조급하지 마라. 85세 때 엘리에셀을 양자를 택하려고 그랬다. 이건 노했고,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또 경박하게 이스마엘을 택합니다. 조급증으로. 하나님이 와가지고 다리 놓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99세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해주신 게 뭐였어요? 7장 15절, 7장 5절과 17장 5절과 15절입니다. 두 기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죠?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거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최서원이었는데 최순실로 바꾸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을 통해서 자꾸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적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그 기적의 사건이 내 피 속에 흐른다니까요. 그 피 속에 흐르면 그 기적의 능력이 날 이끌어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결국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입술로 믿지 정말 온몸 전체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으면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를 다 거치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데 안 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말만 믿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입만 믿는 거지 내 마음 삶 전체로 믿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사라가 뭐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큰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큰 민족의 근본 되신다는 거지. 그게 가능하나요? 65세 때 불임증으로 이미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이가 지금 24년을 흐르고 나서 그죠? 24년 이제 흐르고 나서 89세가 됐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신앙 고백시키는 거죠. 1년 동안. 그런 임신한 거죠. 이 약속을 받고 정말로 신방을 꾸민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89세 할머니하고 99세 할아버지하고 정말로 신방을 꾸민 겁니다. 살아난 거죠. 그게 이제 약속을 믿는 힘이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적에 있어서는 그걸 가르쳐 줘서 나가는 신앙 고백하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약속에서 시작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삭이 기적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러면은 사라가 이삭을 길러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넌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애였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너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 그 계속 가르치지 않겠어요? 뭐 그냥 더 보태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내가 너를 89세 임신했어. 말 돼? 말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되게 하셔. 이걸 이제 이삭에게 계속 이제 자기들이 신앙 고백한 것만큼 이삭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이미 기적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부모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엘리에셀을 갖자 차라리 무슨 그 약속일 수 있지. 이렇게 머리를 굴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뭐 후처 얻어가지고 애기 가지면 되지. 그러면 이스마엘을 또 만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신앙이 이런가 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성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지. 이제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에 이걸 환경 보지 말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사이다를 말씀하셨다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인데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안 되는 일이든 되는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막 같이 아멘하고 막 외칠 때는 믿음이 들어오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언제 들었는지 그냥 깡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자꾸 이걸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려준 기적의 사건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이 되어 나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삭이 이제 나중에 컸었을 때에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창세기 2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이걸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죠?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120세가 넘었던 그 할아버지거든요. 지금 이삭이 이 제단을 할 때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 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이삭한테도 의견을 묻지 않고 오직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지. 예배드리러 갔는데 왜 재물이 없냐?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미 자기는 기적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에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기적이 공동체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이 불순종하고 발부둥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결박당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칼을 잡고 각을 뜨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이삭은 순종하죠.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죠. 두 사람의 믿음이 일치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그랬거든. 각을 뜨려고 그랬거든. 이삭도 정말로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재물을 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디죠?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믿음이죠. 예. 이미 여기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종들이 묻거든요. 종들이 너희들 여기 있거라. 우리가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게. 그런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올게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위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각을 뜨려고 할 때도 이삭도 이미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일치된 믿음이 있는 거죠. 기적은 그 절대 의지에서 절대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체험하는 기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순종의 기적.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오타가 났는데 거기 보세요. 이것이 이삭의 미음이다 아니고 믿음이었고, 그 밑째 미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받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죠.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을 불어넣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자간의 이제 믿음이 한 일주일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죽으려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삭도 죽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체험했고 이삭도 체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아브라함도 들은 거고 이삭도 듣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이전에는 두 사람 결단이 뭐죠? 정말 죽는 거거든요. 죽는 길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는 죽는 척이 아니고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참 연결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맞지 못하자 죽는 척 하잖아요. 그래 기절나고 죽는 척 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속이는 신앙이거든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엘샤다이, 난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계속 강조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몇 번 반복하면서 딱 잡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믿어지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목숨을 내던집니다. 내던질 때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부활신앙을 믿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므로 바라고 믿는다. 이 고백이거든.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삭이 체험한 기적이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입니다.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죽으면 산다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응? 명량해전에 보면은 너희들 있잖아 살고자 하는 놈 다 죽을 것이고 죽기를 원하는 놈 다 살 것이다. 그죠? 생적사 그러잖아요. 그죠? 사적생 생적사 살고자 하는 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놈은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이건 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삶이 안 따라주는 거죠. 안 따라주는데 이거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25년간 받았어요. 25년간 받고 이삭을 딱 얻고 나서 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또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오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야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제야 하나님 평가가 있거든요. 하나님 테스트에 미끄러지지 마세요. 이제야. 그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비로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딱 뛰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은 이제 훈련됐기 때문에 이제야 됐다라고 했는데 베드로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 죽으면 약한 안 되지.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해? 이러면서 하나님 이를 다 깽판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적을 맛보기 전에 이제야 됐다라고 하는데 딴소리 하는 거죠. 그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간다는 것.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순종하면은 뭐 전통적으로 다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순종하면 빨리 단축시키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반복으로 이렇게 자꾸 리바이벌 하는 거죠. 리피트합니다. 여러분 어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테스트 하죠. 단계 진급하려면은 A 단계 끝나면 B 단계 가는데 A 단계에서 딱 테스트 하나 떨어지면은 B를 못 가죠. 다시 A로 B도 다시 그냥 리피트하죠. 내려가야지. 신앙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이미 기적으로 태어났던 이삭이었으니까 기적을 맛보고, 이때 나이가 10몇 살이 아니라 20몇 살로 돼 있어요. 예. 안에 번제당할 때 그 나이보다 더 많아요. 추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 잘라도 뭐 20세로 자른다 해도 훈련이 이제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삭은 태어났을 때부터 기적으로 태어났고 기적의 삶이었고 기적으로 훈련받았던 그 이삭의 삶이었는데 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체험하나요? 보호하심을 체험했는데 또 하나 더 체험을 해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우연히 양을 잡았을까요? 이미 아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언적인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 있죠? 양이 준비돼 있죠. 그 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헬리콥터가 내려보냈는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죠? 이 모리아산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기가 지금 지금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 뭐가 있나 하면은 지금은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이제 쌓았어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 이쪽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양을 준비시켜서 올리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멈추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지, 그죠? 여기 멈추면은 못 가는 거지. 가다가 포기하는 거야. 야, 내려가자. 그러면은 다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끝까지 보내주죠. 야훼 이레는 이렇게 이루어진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간다. 근데 꼭 죽을 것만 같을 때 있어요.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회기 불능이구나, 회복 불능이구나 라고 할 상황도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멈추지 마세요. 가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약속한 거 이룬다. 엘샤다이다.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 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셔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그럼 이삭의 축복의 기준은 어떻게 받았냐? 그 이후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데 이삭이 나중에 시집 장가가고 나서 리브가를 얻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에게 임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절 4절이에요.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늘 집중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뭘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죠. 누구한테 했던 거? 아브라함한테 했던 거. 신앙은 이렇게 개성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믿음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네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 뭐죠? 기근이 있지만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 방법으로 찾지 마라, 이거죠. 하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다가 어디로 갔노? 그랄 땅이라는 데 있어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바으로 내려가는 그 중앙에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가나안 땅보다 더 풍족한 지역이니까 이삭이 가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 가지 마라. 너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에 있거라.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약속을 주죠. 약속을 주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내 자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 약속의 씨를 주겠다. 똑같이 민족의 큰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마지막에는 뭐죠? 더 중요한 약속이죠. 4절 후반절에 있는 거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내 자손에게,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후손은 누구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아 사상을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해 줍니다. 예언해 주죠.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이삭은 전적 순종은 못했어요. 전적 순종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또 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복을 부어줍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몇 배나 줬죠? 100배.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가뭄 땅에서, 가뭄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다 안 된다는데 되는 데는 있잖아요. 요새 식당 안 된다고 그래도 식당 잘 되는데 되게 잘 돼요, 그죠? 표를 받아야지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화려한 데도 가면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돼 나가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다 피난민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거기서 사업을 해요.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아버지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안 되는 지역에서 100배나 얻는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것. 그런데 이삭이 이러한 복을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뭐가 있었죠? 중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근데 이삭이 받는 고난은 좀 달랐죠. 자기 아들 나중에 야곱이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늘 그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기적을 처음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야곱은 늘 장꾀에 능한 자라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뭘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더 고난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특징은 자기 아들 야곱하고는 다릅니다. 순종형이에요. 믿음, 기적으로 체험을 했고 기적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이게 순종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메시아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아의 상징은 순종이죠. 예수를 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징은 뭐가 될까요? 순종. 순종.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늘 마음속에 그래야 됩니다. 이 고난은 터널 속에서 당하는 게 아니죠. 그 동굴 속에서 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터널이죠.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그 동굴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터널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은 가면은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안 뚫려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삭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보지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데를 내려가다가 그랄에 멈춘 거죠. 그 창세기 26장 2절에 보세요.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장 2절에 그 명령이 있었는데 26장 6절에 가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죠. 그럼 가나안 땅보다 좋으니까 그랄에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요거는 좀 허용해달라고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적인 허락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막 땡깡을 부르면 애들 막 엄마 말 안 듣고 부르면 두들겨 맞다가 계속 땡깡 부르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마지 못해서 좀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원뜻은 엄마 아빠 원뜻은 그거 아니야. 그냥 너무 애처로우니까 허용해 주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지금 이삭이 그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허용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 부분들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뷸레가 있어요. 뷸레. 이 뷸레가 있고 그다음에 스텔레마가 있습니다. 뷸레가 있고 스텔레마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뜻. 이거는 허용되는 뜻. 뷸레는 못 고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뷸레잖아요. 그죠? 남자로 태어나는 것 뷸레예요. 김씨로 태어나는 것 뷸레라니까요.
한국 사람 태어나는 거 불례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아무리 바꾸고 싶고 해도 이 행정 시스템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존재 자체는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에요. 뭐 시민권이야 미국 시민권을 받고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원래 나의 뿌리는 동양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거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뜻 안에서 하나님을 허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죠. 그걸 셀레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델레마라고 해요. 델레마인데 이 셀레마라 델레마 이 말은 허용적인 뜻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는 것들,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사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돌이켜 주시는 거, 유보해 주는 거, 그냥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멈춰져 있는 거, 허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한국에 사법고시 하다가 그분 아버지는 사법고시 합격하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 못했던 사법고시 아들한테 해도 시킬만 하니까 애들이 뭐 애가 그냥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탑을 이뤘으니까 이제 사법고시에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가가지고 싫다는 거지. 난 사법고시 싫다고. 할 수 있는 데 싫다는 거지. 그럼 싫다는 걸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사법고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들은 싫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사법고시지만 아들은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 이것은 셀레마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달리는 거. 그래서 심판했을 때 유보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것도 회개했을 때 심판하겠다 작정하셨다가도 중보기도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뜻 안에서는 우리는 꼼짝 못하지만은 불례 그건 뭐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는데 그 속에서 놔두는 속에서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는 손길이 있어요.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고집스러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죠. 얻어 터지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그랄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삭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DNA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한테 가면 꼭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인 뺏길까 봐. 부인이 너무 아래따워서.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가 너무 아래따웠기 때문에 가다가는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여버리고 뺏어갈 것만 같으니까 속이는 거죠. 뭐라고? 여동생이라고. 뭔 친척벌을 보면 여동생이죠. 다.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져주셔요. 어떻게 만지는지 5페이지 넘어가 보죠. 창세기 26장 7절에 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를 아내로 말 못하는 이 남편의 이 연약함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남편을 몸뚱이로 패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임하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짜자. 너는 내 여동생이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랄에 있는 왕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어떻게 보는데 보니까 이삭이 여동생이라는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너무 그냥 격렬한 포옹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기금을 해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끌어안았다고 혼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26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숨기면 수치를 당하고 거짓말하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뜻과 멀어지면 수치를 당하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이제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은 완전히 마음을 잡습니다. 마음을 잡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가면 뭘 주죠?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나 얻습니다. 100배나 얻고 하나님의 복을 기적으로 체험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양보하면서 얻는 축복이에요. 져주면서 얻는 축복. 다 져주는데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우물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기업이에요. 기업. 오늘 말하면은 기업입니다.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모든 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장이 잘 되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사업장을 다 뺐습니다. 그게 26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잘 되니까 뺏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나가죠. 자, 그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하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자의 결론이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 지시한 대로 갔더니 나타난 현상이 26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볼래요? 창세기 26장 19절 시작.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 그건 메시지잖아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샘의 근원을 주는 거죠. 샘의 근원을 줍니다. 26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목자들 다투니까 또 그것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툽니다. 또 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죠. 26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건데 이건 이삭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그것이 보호받는 기적을 받고 물질의 100배나 더 얻는 복을 받고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야훼 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훈련이 있었죠? 고난을 통해서. 다음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또 사라를 통해서 기적의 믿음을 전수받고 훈련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았던 사건을 기록해 주는 것이 이삭이 체험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삭의 삶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이삭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적의 사건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뭐 땅에 나타나는 것은 수모를 당하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삭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생활 속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